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바울 성서 공부를 시작한 지 22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딱 11절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적 짧은 11절만 다루느냐? 왜냐하면 여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 전부를, 문서 전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다룰 이 11절, 3장 21절부터 31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11절이 바울 서신의 혹은 로마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11절, 21절부터 31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다룰 이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습하지 않고 바로 오늘 2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바울의 주장,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11절이요. 그리고 법 또는 율법, 영어로는 law라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과 법과 법 또는 율법과 정의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의롭다, 의라고 번역한 영어로 하자면 justice고 많은 영어 성경이 righteousness라고 번역한 바로 그것. 근데 righteousness보다는 justice가 더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의, 의, righteousness, justice 혹은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 이게 참 justification이라는 영어 한 단어인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게 이제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율법과 혹은 법과 이 정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혹은 법과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노모스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구약성서의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넓게 보아서 로마 제국의 법, 로마 문명이 그러니까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생각하는 법, 로마의 정치 철학이 생각하는 법, 노모스를 담고 있거든요. 그걸 가리키는데 이 노모스로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좁게 구약성서의 율법에 한정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법과 정의의 관계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복습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3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인간의 불의,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이거죠. 분노를 초래했죠.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극복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고 분노하시는데 또 분노의 결과도 많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한 가장 큰 인간의 죄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죠. idolatry,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한 인간의 불의에 대한 서술을 자세하게 했는데 21절부터 다룰 내용은 뭐냐면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서술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율법과 상관없는 정의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야 한다. 또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길이 열린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과 상관없는 정의라는 말이 바로 2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justice apart from law라고 돼 있어요. justice apart from law, 정의와 율법과 상관없는, 법과 상관없는 정의라고 했는데 이 말을 Theodore Jennings라고 하는 학자가, 이건 신약 성서 학자인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신학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분야의 저술을 한 사람인데, 이 제닝스라는 사람이 쓴 Outlaw Justice라는 책이 있어요. Outlaw Justice. 지금 여러분이 그 책 표지를 보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법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무법적 정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정의입니다. Outlaw Justice라는 거예요. Outlaw Justice라는 책은 로마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주석인데 이 풋노트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남이 한 말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일반적인 주석이 다 그렇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주석서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인데 이 양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썼는데, 특히 이 Outlaw Justice라는 거는, 무법적 정의라는 이 책은 해체주의자라고 하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deconstruction의 이론을 로마서를 읽는데 적용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주요한 참고서 중에 하나죠. 이 제닝스의 책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2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지시하지 못한다, 가리키지 못한다, 지시하지 못한다, 혹은 담고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언자뿐 아니라 율법이 증언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율법이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패러독스라 그러는 거죠. 역설이라 그러는 거죠. 역설 혹은 deconstruction, 해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율법이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후에 이제 좀 더 부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21절, 22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였다는 뜻은 아니죠. 정의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당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죠. 이른바 계시인데, 그 계시는 율법과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나타낸 주체는 하나님인데, 방법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율법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언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그들의 행위의 목적은 뭐냐? 뭘 증언하냐 이거죠. 율법과 예언자들이 뭘 증언하고 있냐 하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죠.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라는 대명사는 그 앞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과 무관하게 나타난 사실을 율법이 증언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해체적인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율법은 율법 너머의 것을, 율법 아닌 것을 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넘어서는 뭔가, 율법을 넘어서는 뭔가를 율법이 가리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율법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가, 그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데 있다, 이겁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정의라는 거죠.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해체적인 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고정된 의미에 갇히지 않고 여분의 의미를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체라는 말의 정의죠.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엇, 곧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 것,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제가 인용한 새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뭐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뭐가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이 번역을 가지고 제가 번역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엄청 수고하셔서 하시는 건데, 가끔보다는 좀 자주 이 번역문의 의미가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역시 여기도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22절을 보면은, 3장 22절을 보면, 21절부터 새 한글 번역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둘 다 같은 뜻인데,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랬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 의는이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본문의 뜻에 원문의 뜻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는 똑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렇게 생겨났다, 통하여 온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뭔 똑같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문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인용한 새번역 성경 또 새한글 성경 그 믿음을 통하여 온다 혹은 실현된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동사는 없어요. 여기. 그냥 명사절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온다라든가 실현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에 없는 것을 추정해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 두 개의 우리말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한 그 대목의 그리스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늘 충실함, faithfulness, 충성됨, 충실함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충실함이라는 건 행위입니다. 행동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보든지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머리로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그것도 충실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는 이분법은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게 항상 faith라기보다는 faithfulness고 그러니까 충실함이고 거기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원문은 둘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더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썼을 때는 그러니까 faith of Jesus Christ Jesus faith 혹은 faithfulness of Jesus Christ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믿음이라는 인지작용이 됐든지 아니면 행위가 됐든지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그 인지의 주체 혹은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그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리스어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는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속격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전치사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faith in Christ faith in Christ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 말도 그렇게 표현한 대목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속격을 썼어요. 그냥 소유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근데 그 말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예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일 첫째로 그 해석의 가능성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같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면 원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믿음의 주체는 예수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믿음의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말은 faith보다는 faithfulness, 충실함, 신실함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충실함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가치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의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대의라고 표현했는데 그 대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의 충실함, 신실함, 충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충실함이다. 그 대의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더 부합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덧붙일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법과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켜온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믿었죠. 또 한편 동시에 로마 제국도 예수를 반역자라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자라고 믿고 그를 십자가에 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법, 문명 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걸 거스른다고 믿고 그걸 깨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처형한 거예요. 양쪽이 다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든 넓은 의미에서 제국의 법이든 간에 예수는 그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이 사실만 봐도 법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맞는 거죠.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게 뭐냐면 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정의와 법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 말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법과 정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정의를 깨뜨리려고 하고 정의는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beyond.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다가 법은 해체가 가능하지만 정의는 해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해체할 수 있지만 deconstructible, 해체가 가능하지만 정의는 해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의 신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법이 정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정의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었지만, 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으니까. 에게이로 했으니까. 이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미국의 이제 여러 데리다 학자 중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잭 카푸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이고, 데리다 해설서라고 할까? 그냥 단순히 해설서는 아니에요. 그런 많은 책을 쓴 이 잭 카푸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리다가 딱 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데리다의 정의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은, 데리다는 정의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라는 말을 누가 했냐? 잭 카푸토가 했습니다. 데리다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데리다를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데리다는 정의를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잭 카푸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하나님, 하나님은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도한 겁니다. 이거는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새번역이 번역한 이 22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해 본 겁니다. 의역해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함의 내용이 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에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실현되거나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거.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는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23절과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또 새번역 성경에는 주의 속량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절입니다. 근데 이 두 절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11절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1절에서 대답하려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메인 퀘스천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고요. 이 중요한 질문, 이 메인 퀘스천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각 개인의 토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총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집합명사입니다. 집단으로서의 어떤 인간, 사람들, 집단으로서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이죠, 집단. 하나의 단위로서 집단 또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당시 자기들 유대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 다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단순히 좁게 그리스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집단 혹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따져보면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개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저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집단이, 인류라고 하는 집단이 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바울의 이 사고의 지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집단이, 인류가, 휴머니티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 또는 사회 또는 문명이 저지른 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이 죄가 공기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지 않고 사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 법조항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그런 어기는 일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죄라고 하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걸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글로리라는 말인데 이건 뭐 레디언스라는 말로 바꿔도 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글로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목을 해설한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거는 적어도 구약 성서에서 쓸 때는 추상 명사는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 명사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면 당연히 추상 명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개념만. 그런데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볼 수는 있는데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저블하다 이거예요. 볼 수는 있는데 봐서는 안 되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 현존의 하나의, 하나님이 현존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건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인가? 과연? 또 아니면은 추상적인 표현, 왜냐하면 그 그리스 시대니까 지금 로마 시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칭했던 의미했던 독사가 의미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상명사였던 것이 추상명사화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혹은 추상적인 표현이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어떤 상태를 가리키나? 그게 이제 카프토가 이해한 데리다의 정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정의가 실현된 상태 같은 건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참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뭘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상으로 더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능성은 있지만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왜 부족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 영지주의적인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뒤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원어는 justify 동사의 수동형 분사 형태예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 용어잖아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 네가 의롭든지 의롭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에서 너 의로워 라고 선고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justify라는 말은 justice에서 온 거예요. 정의에서 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justify, 정의롭게 하다, 정의를 행하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째다카 미슈파트라고 같은 그런 구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드렸죠. 근데 그 말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느냐, 아니면 정의롭게 됐건 되지 않았건 상관없이 법정에서 정의롭다고 선고가 내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우리 성경은 정의롭게 선고를 내렸다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한 데는 소위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거기 너무나도 깊이 짙게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본래는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정의롭게 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의롭게 되었습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경우는 정의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법정에서 법정에서 쓰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번역이 지금 우리말 영어 막론하고 다 넓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는 그야말로 freely. 영어 성경엔 by his grace as a gift 혹은 freely by his grace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grace라는 건 카리스예요. 그리스 말로 카리스는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선물이 그런 거잖아요. 뭐 실제적으로는 선물을 받았으면 자꾸 나도 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공짜입니다. For free.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의무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grace, chari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혜자의 미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된다는 거는, 내가 정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 의로움을,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로워졌다 혹은 정의를 실천하게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내가 정의롭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는 뭘 근거해서 그렇게 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혹은 새번역 성경 풋노트에 들어있는 속량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자, 구원, 속량, 영어로는 대부분 redemp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속량이죠. 구원, 속량이죠. 근데 그 말의 그리스 원어는 뭐냐면 아폴루트로시스예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말은 본래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포로나 죄수나 노예를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포로나 죄수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바로 아폴루트로시스입니다. 그게 리뎀션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고 우리 말로는 구원이나 속량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포로나 죄수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면 리뎀션이라는 말보다는 더 쉬운 말이 있잖아요. liberati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liberation effected in Christ Jesus라고 해도 되고 liberation effected by Christ Jesus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 in으로 돼 있어요. in Christ Jesus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effected, 효과가 발휘된 effected, 그렇게 된 liberation,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이걸로 따로 의역해 놓은 말은 써놓질 않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 해방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해방 행위로 말미암아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냐면은 뭐에 기반해서 뭐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사람을 의롭게, 은혜로 의롭게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해방 행위에 기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 해방 행위, 해방 때문에 혹은 해방의 근거에서 은혜로 값없이 사람을 정의롭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5절, 26절. 이 두 절이 제일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자,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의 대상은 뭐냐면 목적어는 그의 피예요. 이 문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줬다 그랬어요. 내줬다. 영어로는 주로 present라는 말을 씁니다. present, 내주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었다. 세상에 내줬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뜬금없이 피가 나와요. 하지만 뜬금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제물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죠. 속죄 제물이 된 결과로서 흘린 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 그러니까 누가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일반적인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효하느냐? 또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너그럽게 보아줌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따박따박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상필벌, 사필귀정,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그러니까 넘김으로써,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덮어줌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냈다 그래요. 지은 죄를 덮어줌으로써 자기 죄를 나타냈다. 이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해서 어토먼트 닥트린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벌을 받았다. 그거예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려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교리가 대속의 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자, 그 앞에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다가, 앞에 말이랑 통하는 거죠. 너그럽게 보아줬다는 말과 오래 참다는 말은 통하는 말이죠. 지금 이때, 과거에는 오래 참음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냈는데, 지금 이때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의미죠. 앞에서는 오래 참음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들어오지 않죠. 얼른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저와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25절, 26절이 제일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자, 근데 왜 까다롭게 되느냐, 왜 까다롭게 여겨지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바울의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가능한 한 우리의 선입견을 다 없애버리고 클리어하게 씻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서 바울의 생각이 뭐였을까,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서 바울의 생각이 뭐였을까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해석자의 생각 혹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이신칭의로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또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대속의 교리, 그러니까 닥트린 오브 어토먼트예요. 대속의 교리.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기는, 그러니까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그 다른 존재가 대신 짊어지고 그를 처벌함으로써 내가 그 죄로부터 죄 짐을 벗어버린다.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될 건 죄인인데 그 벌이 너무나도 막중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막중한 죄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이 큰 분이니까. 그래서 대신 그 죄를 이쪽으로 넘겨서 다른 존재를 처벌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른 존재는 뭐냐면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여야죠. 더 하찮은 존재가 대신 받는다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처벌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게 대속의 교리잖아요. 그런 대속의 교리에 의거해서 해석해 왔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또 의심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밝히려는 바는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25, 26절은. 예수가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는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펙티브하게, 효과가 있게, working하게, 구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내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세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들은, 번역 성경들은 성전에서 행해온 속죄제사 전통에 기반해서 이 구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라는, 그래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에서 행해온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 죄를 씻기 위한 제사 전통에 기반을 두어서 이 구절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으로, 인간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그 죄값을 인간이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비싸. 너무나도 비싸. 인간이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간으로서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유치한 번역이지만, 나는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치러야 할 벌금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도 그 벌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신, 사람 대신 죽였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희생을 요구했고,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에 부응해서, 순종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렀다. 이게 바로 대속의 교리라는 거죠. 이 교리를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그렇게 절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해석 가능한 해석입니다. 가능한 해석,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그게 유일한 해석도 아니고 그것만이 옳은 해석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저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잘 제대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힐라스테리온의 일반적인 의미는 덮어서 가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제 뭔가를 그 부정적인 것을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주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의미가 용서하다라는 forgive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 뜻이 본래적인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인 구절이 로마서 4장 7절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덮어주신 사람.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 제물, 이렇게 덮는 데 사용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덮는 데 사용하는 제물.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말이 사용됐어요. 이 시편 30편 1절 2절인데 그거의 70인요. 그리스어 번역이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뜻은 이렇게 덮어주다. 뭐 있는 거를 간과하다. 그래서 용서해줘. 간과하다라는 말이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덮어주다. 없는 것처럼 여기다. 이게 속죄제물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덮어주는 뭔가를 덮어주는 그런 용도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주셨다. 덮어주기 위해서.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에 죄를 없애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은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실했다는 것을 믿을 때, 충실했음을 믿을 때,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 자체, 그 자체, 뻘건 피 그 자체, 예수가 흘린 피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충실함. 너무나 지나치게가 아니라 정말 충실해서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충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신실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걸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원했던 바는 뭐냐면은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의에 충실할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런 기대를 예수가 충족시켜줬고 하나님이 그걸 원했거나 기대했거나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거랑 예수가 그걸 행했다는 거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그거를 강요해서 예수에게 강요해서 예수가 그 강요된 어떤 그 강제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희망과 예수의 소원과 원과 예수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원했던 것은 같은 거였다 이거예요. 그거는 합치되고 일치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뜻은 뭐냐면 그게 당신의 뜻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맨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willingly 정말 자발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의 충실함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속죄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대의에 충실했던 그 행위 때문에 혹은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게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죄를 용서해 주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용서라는 말이 딱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피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겁니다.
용서라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덮어졌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말은 죄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거를 덮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용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서적 의미는 그거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덮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졌다.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는 안 사라져요. 그게 왜 사라집니까?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죄의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거나 뭐거나 영향을 받은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용서받는 길은 그러니까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덮어진 그 위에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의 신실함에 참여할 때, 예수의 신실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삶을 살 때, 그게 용서된다. 그러나 사라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의 충실함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런 충실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시킨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26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양쪽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문맥을 보고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5절, 26절을 제가 이제 너무 까다로운 구절이라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하는 건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진짜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일, 하나님의 일, 대의에 충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덮어주는 속죄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정의란 어떤 거냐면은 과거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가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내셨는데, 말하자면 따박따박 처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드러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드러낸 정의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정의를 드러내셨다는 거다. 뭐냐면은 뭘 통해서냐면 예수의 충실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실함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므로써, 정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그렇게 살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정의로움을 이전에 참고 인내했을 때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 분기점이 된 게 뭐냐면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가 충실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좀 반복되는 설명인데 예수의 충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까지 감수하는 충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faithfulness를, 충실함을 가지고 실천했다 이거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 충실함은 이런 예수의 충실한 믿음에 참여하는 행위 혹은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롭게 여겨진다는 법정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곧 실제로 정의로워짐을,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선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넌 정의로워 이제부터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의로워지는 걸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은 구약성서의 ጼ다카와 미슈파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혹은 정의를 얘기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판단하다, 재판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다, 억압에서 해방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 안에. 그대로 여기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근데 많은 바울 해석자들이 이런 구약성서적인 의미, 바울이 유대인이고 아주 충실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구약적인 의미를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와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신세계, 유대인으로서의 삶,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마치 예수와 바울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후대에 발달한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과 생각을 자꾸 예수와 바울을 이해하는데 인풋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1세기의 예수, 1세기의 갈릴리의 예수, 1세기의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살았던 바울, 1세기, 기원 후 1세기 그거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후대의 관점을 예수와 바울을 이해하는데 자꾸 집어넣었던 생각은 시도를 걷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죠,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인이면서 예수와 바울을 연구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아니고 아주 그 유대교 학자입니다. 유대교 학자인데 예수와 바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눈하고 기독교인 학자들이 보는 눈하고 많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자극받은 것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옳지는 않아요. 다 옳지는 않은데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8번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분노함으로써 불의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다른 길을 여는 것이다. 그게 뭐냐? 다른 길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열린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대의에 충실했던 예수의 충실함과 거기 참여하는 신자들의 충실함과 그 결과로서의 부활 사건이 바로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이고 이 길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공히 열려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자, 3장 27절 8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도 뭘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충실함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의 충실함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자의 충실함은 신자 스스로 이룬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무슨 행위로 이룬 무슨 장점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 그게 은총인지 선물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 인간의 능동성을 너무 부인하는 거 아니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는 맞는데 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건가? 나의 능동성, 나의 주체성 같은 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의 가장 끄트머리에 극한까지 가서 나온 게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정설이라는 건 그게 잘못된 이해지만 인간의 운명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앞만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다. 결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게 은총의 우선성과 primacy of grace, 은총의 우선성과 인간의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은총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컴바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잔 웨슬리죠. 이에 반해서 이 은총의 우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파가 누구냐? 그건 켈빈 깔뱅파죠. 깔뱅이 주장이죠, 그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맞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그건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어요. 무슨 법으로 이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법과 믿음, 법과 정의를 계속 법으로서는 정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정의를 이루는 것은 충실함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으로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 개혁자들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제 표현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믿음의 법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법은 믿음과 무관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믿음의 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법으로는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으로 정의를 이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어요.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믿음의 법이라는 게 law of faith, 믿음의 법이라는 게 이건 믿음과 법은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을 붙여놨다는 게 붙여놓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얘기하는 해체를 얘기하는 건가? 법의 해체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랬고,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이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뭐가? 믿음이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여긴 또 아직까지 상반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기선 또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이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상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근데 참 뭐랄까 다행스럽게도 20세기 들어서서 소위 포스트모던 해체, 디컨스트럭션 이라는 것이 이 사상계, 철학계, 온갖 문화에, 철학뿐 아니라 온갖 문화에 그 해체라는 뭐랄까 이건 방법도 아니고 해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마더니 아니라 포스트 마던, 후기 근대, 탈근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그걸 떠올리는 구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디컨스트럭션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 해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도대체? 법이 살아있다는 거야? 아니면 법을 폐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살려야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바울은 계속 율법을 부정적으로 서술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공부를 처음 할 때, 작년 9월에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법 혹은 유대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서술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좋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아니라 그랬다가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바울의 문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율법을 긍정하는 거죠. 긍정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하는 말들은 다 어떻게 이해할 건가? 여기서 소위 해체,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그 프레임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건 너무 간략하게 좀 써봤어요. 해체는 뭐냐면은, 저는 이게 이제 해체가 뭐냐 뭐 등등에 대해서 뭐 저도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데 이것저것 뭐 읽어본 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라 그럴까,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책을 근래에 제가 읽게 됐는데, 그게 강남순 교수님의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해체는 방법이 아니다, 아니다 많이 얘기해요. 해체는 이런 게 아니다, 뭐 파괴하는 게 아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다가 이제 해체란 뭐냐라고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체란 의미 구조가 고정되고 보편적인 것으로 되며 역사와는 무관하게 탈역사적인 것으로 된다는 전제를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고정돼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사와는 무관하게 탈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와 상관없이 옳다라든가 역사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든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탈역사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역사적이다 이겁니다. 역사성을 갖는다. 히스토리시티 혹은 히스토리칼리티라고 하는 거. 역사성이라는 걸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문서를 포함해가지고 다 역사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의미 없다거나 그 의미를 파괴하는 걸 해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해체는 그런 게 아니다. 의미 없다거나 의미를 파괴하는 게 해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체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은 텍스트에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다중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들이 간혹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해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그 너머의 것을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너머의 것은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자기 목적성을 갖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 너머의 것을 지시하는 혹은 너머로 가는 어떤 발판이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또 그 자체로 자기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인용해 왔는데 제닝스가 아까 얘기한 Outlaw Justice라는 그 책에서 한 문장인데 Law is being deconstructed, made to tremble, shaking what is supposed to be itself bedrock. 그러니까 law라는 것은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de to tremble, 흔들리고 있고 떨리고 있고 뭐라는 거예요?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bedrock이 아니다. 아주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기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단하다고 여겼던 게 지금 쉐이킹하고 트렘블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Outlaw Justice라는 말은 이 책은 뭐냐면은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이잖아요. 이게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거 계속 설명을 달아놓는 그런 책인데 이 제닝스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대목에서 주장하는 것을 데리다적인 의미의 해체로 본 겁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마지막 29절부터 31절입니다.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건 바울의 줄곧 끈질긴 주장이고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느닷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분이라는 얘기는 원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유니버설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제 나중에 여기 제가 영어로 갖고 왔지만 알랑 바디우라는 사람이 바울에 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알랑 바디우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담고 있는
아주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건 유니버설리티다.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울은 매우 혁명적인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인용해 온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충실성이에요. 어떤 인지적인 동의, 고백 이게 아니라 충실한 삶.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충실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에 참여해서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야말로 접붙여져서라고 말해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지향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이런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율법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충실성으로서의 믿음은 율법과 상관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또 앞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21절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또 어긋나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그거는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랑 바디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Paul's genuinely revolutionary conviction is that the sign of the one is the for all of the universal. 그랬어요. 모두라고 하는 보편성. 모두를 위한다는 보편성.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런 컨빅션은 신념은 이런 아주 그냥 절대적인 보편성을 표현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라는 표현은 믿음, 충실함이라는 것은 법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법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outlaw justice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justice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justice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justice가 outlaw잖아요. 법 바깥에 있다고. 율법과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충실함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세운다 그랬으니까 율법 바깥에 있으면서 이 디컨스트럭션 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 바깥에 있으면서 율법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해체, 디컨스트럭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자꾸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한 내용을. 자, 문제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정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바울이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상관없이 공의, 법을 통해서 유대인은 구약성서의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이었다 이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스 사상의 정수도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서는 법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곧 다시 말해서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 그게 당시 가지고 있던 보통의 일반의 보편적인 신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과연 그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not by no means, not at all.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faithfulness.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 열린 새로운 정의 실현의 길에 충실한 것. 그 길을 충실히 따르는 것. 충성되게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faithfulness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으로서는 정의를 이룰 수 없어요. 실제로 정의로워져야 정의를 구현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mbodying justice 해야 되는 거예요.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체화. 정의를 체화해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고, 이때 바울이 말하는 법은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제국의 법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국의 문명 전체를 얘기하는, 법에 기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문명 전체를 지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데리다의 말을 또 한번 가져왔는데, 법은 해체할 수 있지만 정의는 해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영어 그대로 옮기면 Law is always deconstructible, but justice is not. justice는 그렇지 않다. 법은 항상 늘 해체할 수 있지만 정의는 해체할 수 없다. 정의라는 것은 in itself, 그 자체가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이건 데리다가 많이 쓰는 말이래요. 만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outside or beyond law, 법 바깥에 혹은 법을 넘어서 있다 이겁니다. is not deconstructible. 그리고 정의는 해체할 수 없다. 정의는 해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공동체는 법으로서는 정의로워질 수 없고, 다만 충실함으로써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로워질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울은 어떻게 충실함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말하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지가 않네요. 저 자신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제대로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